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자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소원이 한 200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것 같아도 사실 따지고 보면 한 200가지가 되는데 사실 그 인생 속에서 응답되는 것은 300가지라는 거예요. 소원은 200가지인데 응답은 300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 라고 하는 걸 연구해 봤더니 본인의 소원이 응답될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랑으로 관심해 주고 기도해 주는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기 때문에 나는 200가지만 해도 하나님은 300가지로 역사해 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있습니까? 그래요. 나는 내가 필요한 것 같아서 열심히 구하는데 다른 사람은 나를 보면서 이게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안 들어주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때마다 시마다 또 귀한 때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생겨나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으신 하나님께 늘 기도하시고 소망하시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으면,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듣는다라고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겸손한 자 소원, 하나님 내게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장군이 되게 해주세요, 무슨 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겸손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잘 구별하면서 드리는 게 좋습니다. 어떤 교수님의 간증이에요. 어떤 교수님의 간증이 뭐냐? 내가 더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를 하지 못하는 거야. 왜? 가난하기 때문에 상급학교에 대학을 진학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고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편지를 써야 되겠다라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쓸 때 하나님 앞 딱 해서 받으시는 분 하나님 딱 쓰고 보내는 사람 어느 화도면 내리 사는 누구누구 딱 해서 이름을 보낸 거예요. 편지를 보냅니다. 그 우체국에서 딱 받아봤는데 어디로 보내야 될까? 하늘로 보내 던질 수도 없고 하늘로 보내는 건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내는 학생의 편지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다가 마침 그 우체부가 교회 목사님한테 갖다 드려야 되겠다.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편지를 이제 목사님한테 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갖다 드리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은 어느 날 갑자기 우체만 보니까 하나님 앞에 했는데 나한테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뜯어봤죠. 뜯어서 읽어보니까 이 학생이 어려운 가운데서 상급학교 진학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문을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 기도를 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의 제목이구나. 함께 기도하다가 그 학생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결국 그분이 대학을 진학하고 또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외국에 갔다 와서 신학대학교 교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간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을 이루는 비밀이에요. 올 한 해 지금 새해가 시작되어져서 아직 음력이 안 됐습니다만 또 음력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이 올 한 해 내게 어떻게 운수가 될까? 토종 비결 새해 신년 운수가 어떨까? 얼마나 궁금한지 알 수가 없어요. 교인들도 얼마나 궁금해요. 그러나 그 궁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내 소원을 응답받는 길이구나. 하나님 앞에 최선으로 최고로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높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구별할 줄 알 때에 그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달력은요, 감사하게끔 달력을 보면은 빨간 주일날이 제일 앞에 있죠. 그렇죠? 그러나 일부 어떤 나라는 빨간 날 주일날이 어디 있어요? 맨 뒤에 있어요. 월화수목금토 일이 뒤에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주일부터 시작해서 월화수목금토가 끝인 거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빨간 게 앞에 있는 게 보기 좋으라고 놓은 거예요?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시간의 우선은 하나님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먼저 드린다.
이 시간의 주인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이 한 주간, 즉 내일부터 시작되는 월, 화, 수, 목, 금, 토, 토요일까지 하나님 이 시간 흩어지 쓰지 않고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결단의 의지인 거죠. 그냥 보기 좋으라고 주일이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의 주인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거룩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시간도 거룩하게 대할 때 귀하게 쓰임받고 낭비하지 않고 허송세월 버리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시간을 드릴 뿐만 아니라 뭘 드리는 거? 물질도 드리잖아요. 이 시간에 귀한 물질, 생명과 같은 물질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생명의 물질을 왜 이 아침에 첫 시간에 드립니까?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물질도 헛되지 않게 쓸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복을 더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드리는 게 물질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별해야 될 물질이 감사, 11조와 감사와 여러 가지 재물을 구별해서 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물질을 내가 관리하고 있다라고 해서 관리가 됩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관리하고 싶지만 때로는 허투루 쓸 때가 있고 또 본의 아니게 줄줄 새 나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규모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선으로, 하나님 앞에 최고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백성이 복이 있고 귀한 능력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이 귀한 말씀 또 사랑하고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 오픈된 말씀, 이사야의 말씀에 좀 배경을 좀 이해하는 게 좋아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이라고 한 나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갔죠. 다 끌고 간 건 아니지만 어떤 포로로 많이 끌고 갔어요. 많이 끌고 갔는데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하나님께서 너희들 고생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70년을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메데 바사, 페르시아, 오늘날로 이란 사람들한테 망하게 됩니다. 이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나라를 자기를 다스리던 나라가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등장을 해서 페르시아 나라가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려온 노예들에 대해서 바벨론이 했던 그 정책을 그대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이 메데바사라고 하는 나라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야, 포로들 끌고 오면 뭐하냐? 다시 자기네 나라로 돌려보내라 라고 해서 포로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지배하느냐에 따라 그 정책이 바뀌는 것처럼 이렇게 바뀌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내게 되어지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되는 백성들에게 격려 위로 하시는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냐? 창조의 하나님께서 너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를 지으신 하나님. 즉 너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또 너의 삶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너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바라, 창조했다.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히브리어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웨트 아하레치라고 하는 말이에요. 저희가 이게 학교 다닐 때는 막 외웠는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거는 외웠는데 지금은 이제 뭐 하도 오래되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웨트 하레치, 이게 이 히브리어예요. 창세기 1장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천지를 창조하시다, 창조하다라고 하는 말을 바라라고도 하고 발음에 따라서 바라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이 바라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바라라고 하는 말이 그냥 단순하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 한마디가 아니라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거기는 무슨 뭐 낳다, 또 새기다, 자르다, 뭐 먹다, 양육하다, 살이 오르다, 뭐 출생하다 등등 여러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여기서 창조하다라고 하는 바라를 썼는데 이 바라라고 하는 말은
뭘 만들었을 때, 창조했을 때, 지으셨을 때 쓰는 거예요. 바라가 창조했다,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해석되면 그 앞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지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게 바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 근데 이 바라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드셨다. 단절되고 막혀 있는 곳에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만드셨다고요? 말씀으로 지으셨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어. 쫙 말씀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은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흙으로. 그래서 이 말은 야차르라고 하는 말로 써요. 야차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뭘 만든 것은 바라로 쓰는 거고, 뭘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 단어가 있어요. 아사라는 말도 있고 야차르라는 말도 있고 빠나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어쨌든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할 땐 바라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왜? 흙을 가지고 만드셨기 때문에 야차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라라고 하는 말은, 바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만이 지으신 분이시다. 근데 그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 말이 성경에 몇 번 나온다고요? 365번. 그래서 1년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두려워하기 때문인 거예요. 날마다 두려워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갇혀 있다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상황이에요. 귀환하는 거, 귀국하는 거. 얼마나 좋게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무서운 거예요, 또 때로는. 왜요? 자기네들이 포로로 끌려오고 자기 조상들이 포로로 끌려왔을 때 예루살렘이 무너졌다, 성전이 파괴됐다, 고향 산천이 불이 다 태워버렸다, 이런 얘기만 듣고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다시 돌아가려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또 갔다가 또 강대국이 나라가 와서 짓밟아 버리면 어떡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국으로 가는 건 좋지만 두려워,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가 없네. 끔찍한지 알 수가 없네.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끔찍한 건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즉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서 불렀다는 거예요. 골라 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나야,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경험했던 것, 다 껐던 것, 이거 다 전부가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시간에 가면 갈수록 많은 삶의 경험을 갖잖아요. 나이 먹는다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경험 가운데서 좋은 경험도 있지만 이 나쁘고 불길한 경험들을 불현듯 떠오르는 게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고통스럽고 험난한 걸 보냈어요. 6.25 때 일제치하를 경험했던 분들은 일제치하에 치를 떱니다. 6.25 전쟁을 경험했던 6.25 전쟁의 고난을 이야기해요. 또 독재의 어떤 그런 핏바람에서 고생당했던 사람들은 아주 치를 떨어요. 고문과 또 어떤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은 거의 치를 떨고 두려워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 수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참 환난 가운데서 힘들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요즘 나라가 되어지는 것도 보면서 이렇게 우리는 좀 무감각할 수도 있고, 또 어릴 때는 저희 어렸을 때 그 젊었을 때 그냥 뛰어다니면서 그냥 서울에 뛰어다니면서 많이 그거 하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 젊은 애들이 전혀 모르다가 이 젊은이들이 지금 당하는 게 우리가 다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큰 충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되어지는 일이. 왜? 얘네들은 영화로 보고 그런 것이 진짜 눈으로 보이는 시간이거든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웬만한 분들 다 알고 있고 경험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 넘어가 이렇게 얘기지만, 얘들은 피부로 처음 겪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밤새고 뭐 약간 돌아다니고 막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두려움이 잡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경험을 해보면. 엄청난 두려움을 잡게 돼요. 근데 이게 아니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가장 완전하고 가장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동사 형태로 보면은 옛날에 지으셨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도 지으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즉 지금도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도우시고 형편과 저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에서 이걸 다른 말로는 재창조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에게 재창조를 해주시는, 날마다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위로하는지, 불 가운데도 함께 할 것이고 강 건널 때도 함께 할 것이고 물 가운데서도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느냐. 이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했던 경험을 다시금 되새겨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만났던 홍해, 여기에 물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홍해가 갈라짐으로 말미암아서. 근데 우리는 물 갈라졌는가 보다라고 하지만, 아시다시피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무서워하고 물을 가까이 하지 않는 민족이에요. 물에 대해서 잘 몰라. 우리가 여기 있으면 바다에 대해서 잘 알게 됐지만, 사실 저도 이 강화 오기 전까지 바다에 대해서 잘 몰라요. 바다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물 가운데서는 가장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바다를 모르는 사람이 바닷속을 건너갔다라고 하는 것은 야 신기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흔히들 물 공포증 계신 분들 있잖아요. 아무리 체격이 많고 해서 고소공포증 계신 분도 아무리 건정하더라도 높은 데 가면 벌벌벌 떨고 물 만나면 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게 참 힘든 거거든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너의 태어난 것, 너의 이 생각을 극복해라. 물을 건너게 했잖아요. 또 어디예요? 바다 가운데 있었고 그 다음에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불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광야를 의미하는 거예요. 광야. 우리가 여름에 경험할 때 고온과 가뭄을 결정할 때 그냥 먼지가 포석포석 날리고 얼마나 비가 안 오면 그 불과 같은 그런 것을 계절을 경험합니까? 우리야 1년에 한 며칠만 건디면 되지만 이 사람들은 그 광야로 나가면은 몇 개월을 가는 거예요. 몇 개월을. 거의 반년씩 가는 거예요. 근데 다 죽잖아요. 광야를 다 죽잖아요. 어제 잠깐 조그만 영화를 하나 봤는데 그 한 청년 여성이 저기를 건너는 거예요. 호주의 사막을 건너는 장면, 영화 실화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와 정말 온갖 살갗 다 걷어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물 없었으면 죽었을 텐데 다행히 물을 누가 갖다 줘서 돕는 손길이 아니면 그 험한. 그래서 오죽하면 그 여성이 준비를 할 때 그냥 낙타도 자기가 기르고 키우고 해서 낙타도 사가지고 해서 낙타가 사막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낙타와 아주 그냥 너무 친하게 해가지고 갔지만 결국 죽을 뻔했지만 돕지 않으면 그 광야, 그 험난한 사막길을, 불과 같은 사막길을 갈 수가 없었어요. 결국에 통과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와 매출하기도 하늘 양식으로 먹이지 않았으면 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물 가운데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을 건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요단강을 건너 들어갈 때 어떤 강을 건너 들어갔어요? 홍수가 흐르는 강을 건넌 거예요. 홍수가 흐르는 강. 아마 강에 대해서 기억이 있으시면, 저도 어렸을 때 그 강에 대한 몇 가지 장면은 아직도 생생해요. 제가 5살이가 6살 때의 기억도 있어요. 왜? 그 강가에 나갔더니 여느 때는 바닥만 보이다가 언젠가 이 강둑에 찰랑찰랑 하는 거야. 그 강둑에 올라갔던 거야. 야, 강둑이 터지면 큰일 나겠구나. 큰일 나고. 그러면서 어디서 또 초등학교 때는 강에 떠날 때 떠내려가, 집이 떠내려가고 돼지가 떠내려가고 이 떠내려가는 게 보였던 거예요. 이 강에 장 맞을 때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아직도 생생하다니까. 제가 지금 수십 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딱 떠오르면 어디 장면 몇 가지 장면이 남아 있어요. 거의 50년이 지난 장면인데 나 기억한다고요. 엄청난 거예요. 이 무서울 거, 힘든 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사람의 기억 속에 짙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주신다는. 그리고 오늘 내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올 일에 대해서 우리 미리 끌어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불에서도 물에서도 불에서도 다
강에서도 지켜주시고 건너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오늘 이 시간에도, 앞으로도 너를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장면을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 해방하려고 어떤 값을 치렀는지 아냐? 애굽까지도 헤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야.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라고 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메데와 바사, 즉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을 무너뜨리잖아요. 바벨론을 무너뜨리면 이스라엘까지만 무너뜨린 게 아니라 이게 이스라엘을 즉 넘어서 아프리카, 이집트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즉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게 상이집트, 즉 이집트의 위쪽을 이야기하고, 구스와 스바가 하이집트. 우리가 성경에서 애굽이라고 하면은 상이집트를 주로 이야기하고, 구스와 스바는 하이집트라고 이집트 아랫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집트라고 하는 그 땅을 메데 바사에게 줬다는 거예요. 값으로 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즉 넘치도록 밖에 값을 주니까 이스라엘 그 메데 바사가 다 관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다, 아이고 그거 다 데리고 가서 이집트까지 해서 포로를 끌고 가서 뭐 할 이유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럴 필요가 없게끔 만들어, 그래서 결국엔 함께 포로로 있던 자들도 돌아보내게끔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악인이 흥왕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영광스럽고 거룩한 백성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내 짧은 눈으로, 내 짧은 시각으로 선포하고 판단하고 좌절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이유가 그거고, 나를 지으신 이유가 그것이라고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선포해 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올 한 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곤란함이 있을지라도, 파고가 있을지라도, 불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등이 넘어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는 것이 감사한 일이고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송과 경배만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